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무슨 뜻이죠?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벌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전래 동화들, 콩쥐팥쥐나 흥부와 놀부, 심청전 이런 이야기들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전래 동화들인데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 속에는 착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반면에 지만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고집스럽고 거짓으로 막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길을 걷다가도 좀 넘어졌으면 좋겠고 병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고 하는 일도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좀 눌러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있기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누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담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끝내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시는 분 역시도 이 세상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잘잘못들을 예수님께서 가려내시고 끝을 내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또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살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은 80년, 90년, 길면 100년이라는 시간들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다. 찰나와 같을 뿐이다. 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라오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청소년기 때, 또 대학 청년기 때에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삶의 경험들, 조언과 충고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를 이해 못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꼰대! 이러면서 어른들 이야기보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고
어른들이 말하는 세상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하고 강렬하고 전부였던,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밖에, 왜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혹은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서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면서 말하잖아요.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 좀 볼래?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 시절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트루먼 쇼. 짐 캐리 주연의 영화인데 30세 보험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주인공입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을 계속 만나지요. 하늘에서 막 조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미 죽은 아버지를 길을 가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라디오를 듣다가 자기의 이야기가 생중계되는 것을 듣게 되고 너무너무 이상한 삶의 흔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의 삶 전체가 하나의 세트장이었죠. 그래서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되고 있었고요. 촬영된 24시간의 모든 삶이 생중계되는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그리고 반대로 제작진들은 그것을 방해해서 주인공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주인공은 그 세트장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작자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주인공을 회유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바깥 세상도 내가 만든 이곳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내가 만든 이 세상이 너한테는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서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결심이 섰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볼 테니까 미리 말하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그리고는 하늘, 카메라이자 제작자이겠죠. 하늘을 향해서 활짝 웃고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그렇게 주인공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쇼는 끝이 난 것이죠.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고 그것을 정말로 재미있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재미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할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그렇게 쿨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같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주인공이 진실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꾸며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각본을 짜서 만들어 놓은 정해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내는 진짜 인생이고 진짜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부라고 느끼는 이 세상을 정말로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이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목적지가 있고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크고 완전한 통치가 있고 더 좋은 계획과 더 나은 삶,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세상, 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더 진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매이고 묶이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17장과 18장 말씀에서 환상으로, 비유로, 또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살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을 사용할 때 전혀 생뚱맞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도깨비나 맹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미를 사용해서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거나 비둘기를 사용해서 평화를 상징하거나 태극 문양을 사용해서 조화를 상징하거나 십자가를 사용해서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앞에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 어떤 모습들, 그 그림들이 굉장히 무섭고 살벌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붉은 빛을 띠는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새겨져 있고 또 그 짐승을 타고 다니는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를 치장하는 것들은 화려한 것들, 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다. 또 그것들이 피에 취하고 열불 가진 짐승이 또 나오고 서로 살을 먹고 싸우고 불사르고 그 환상과 그것들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정말로 무섭고 살벌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고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지만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상징하는 그것들이 막 욕심이 납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상징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이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 민낯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일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엄청난 기술들로 인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모든 발전과 번영과 정신과 문화와 질서 속에서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를 벗어나도록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벗어나도록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고 가진 지혜를 다해서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그 끝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같은 편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네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살을 먹고 불사른다. 지네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살을 먹고 불사른다. 이건 뭐 자폭이지 않습니까? 자폭? 그들의 계획이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리 된다. 그들의 전략은, 그들의 발전과 노력은 정말로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치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진리라고 거짓말 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장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주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오만 노력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도록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무엇인가로 상징해서 말할 때 귀신에 져서 온갖 종류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온갖 종류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상징해야 가장 적절한 상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겉으로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세상의 실체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간다. 그들의 지혜는 그런 지혜다. 그들의 계획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스스로 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3절에서 말씀하는데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 그래서 다른 것에 속하게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탄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방향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에 매진하며 달려가도록 열심히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고 하나님이 없어도 든든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정치와 경제와 질서와 문화와 관계와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역사처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고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면 될 것 같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만들고 힘을 모으고 이름을 내면 충분히 든든하고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야, 저것들 조금만 더 가면 돌이킬 수 없겠다.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망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마음껏 달리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삶이 굳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신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삶의 규칙이나 습관들이 나를 번거롭게 해서 귀찮지는 않습니까? 1세기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과 제재들이 있었지만 당시의 박해는 생존을 위협하는 박해였습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야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야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야 이웃들과도 마음을 툭 터놓고 지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야 불편하지 않고 마음 편하고 웃을 수 있고 좋은 세상을 오늘 말씀은 어떤 표현으로 상징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처소다.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세상, 온갖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세상,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별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고 든든하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상징한다고요? 무엇이라고 상징한다고요?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온갖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그렇게 상징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라 선언되겠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과 롯의 딸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그 땅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찾아와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협박을 하더라도 롯이 보기에 여전히 그 땅이 좋고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그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롯은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재앙들로 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기가 살았던 삶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 갑절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인데, 자기가 살았던 방식이라면 자기가 옳다 여겼던 것들, 자기가 좋아라 했던 것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이루고 누리고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고 태도이고 모습들일 텐데, 평생에 자기가 붙들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로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좋았던 것들이 재앙이 되어서 심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붙들고 누리고 추구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면 그 좋은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 재앙과 심판이 되어서 돌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7절 뒷부분을 보면 7절 뒷부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나한테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은 8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대비하고 견디고 맞서고 이럴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막 해일이 덮쳐오듯이 고스란히 당하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그런 심판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흔들었던 사탄과 그 쫄따구들이 전부 모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모여서 하나님에 맞서서 전쟁을 하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라는 것이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이 끝나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끝.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마귀는 던져진다. 끝. 심플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놓여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의 자리입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편안하고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고스란히 울고 아파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불편하고 고되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칭찬받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되고 더 영광스러울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희망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서, 든든함에서, 편안함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정감과 든든함과 편안함에 매여서 하나님을 설정 놓아버리고 하나님 없이 꿈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즐겁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고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속해 있다면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리며 망하는 사탄의 통치와 함께 무너지고 함께 심판되고 함께 울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잘 누려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과 함께 변하고 세상과 함께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평안하고 든든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즐거움에 매여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뢰하며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당당히 그 삶을 움직여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또 사랑의 초대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의 시작이요 또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